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신시가지에 가면 야드 바셈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나치 독일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학살된 이스라엘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추모하는 기념관이 있지요. 그곳 광장에다가 포르자크 조각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영상 보여주시죠. 여기가 야드 바셈이라고 하는 건물 기념관입니다. 그리고 포르자크 조각상, 여기를 보면 한 어른이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고 있습니다. 설명해 드리죠. 이렇게 포르자크 조각상이 거기에 세워진 배경이 있습니다. 1919년 독일의 국가사회주의 노동당, 이것을 일컬어서 나치라고 하는데, 일본 제국과 이탈리아와 그리고 이 독일 3국이 동맹을 맺어서 독소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게 되지요. 그 후에 1939년 그 독일의 왕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히틀러가 지배하게 되지요. 이때부터 생긴 것이 바로 나치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이 나치는 유대인들을 학살하려고 하는 정책을 펴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소위 라인하트 정책이라고 하지요. 이스라엘 즉 유대인들을 학살하려고 했던 이 나치들이 어느 날 폴란드의 한 조그마한 마을에 진입을 하게 되었고, 그 마을에 있는 초등학교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나치 병사들 반절은 마을로 들어가고 반절은 초등학교에 갑니다. 공부하던 그들이 나치 병사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놀래 자빠지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폴란드 초등학교에서 공부하는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 어린 아이들이 잡혀갈 것을 잘 알았습니다. 기겁에 질려가지고 선생님 저희들 어떻게 해요? 선생님 저희들 어떻게 해? 하고 벌벌 떨고 있을 때에 선생님들은 그 어린 아이들을 끌어안습니다. 이제 독일의 나치 병사들이 교실에 들어와서 유대 어린 아이들을 색출해 가려고 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붙잡혔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지요. 교실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그 병사들, 교실 안에 들어왔던 그 나치 병사들에게 어서 나가시오. 내가 어린 제자들, 사랑하는 제자들을 놓고 이 아이들을 잡아가라고 가만히 놓아두겠소? 그리고 그들을 막아내려고 열심히 노력해 보았지만 마음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럴 때 어린 아이들, 유태인들은 선생님의 팔 안으로 들어와서 더 자기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하냐고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은 어린 학생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이들을 달랩니다. 그러나 이 나치 병사들은 계속해서 이 선생님을 어린 아이들에게서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선생님 이름 코르자커라고 하는 선생님은 그 아이들에게서 떠나갈 수가 없었고 계속해서 여러분이 아까 본 것처럼 아이들, 학생들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좋다. 내가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을 놓아두고 떠날 수는 없으니 내가 같이 가마. 그래서 유대 아이들과 선생님이 함께 학교로 들어온 트럭을 타고 그 트럭에 올라서게 됩니다. 그리고 학살장으로 끌려가지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가스실입니다. 600만 명이나 유대인들이
나치에 의해서 죽었던 그 유명한 사건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코르자크 선생님은 유태인이 아니에요. 폴란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조금이라도, 한순간이라도, 조금이라도 안심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붙잡았고 그들에게 기도해 주었고 그들과 함께 가스실로 끌려갔고 그들과 함께 가스실에서 세상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히틀러에게 학살된 동포들을 상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신도시의 지역이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코르자크 동상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겁에 질려서 떨고 있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두 팔로 꽉 껴안고 있는 코르자크 선생님의 동상이 그래서 세워지게 된 것이지요. 저는 오늘 이 코르자크 선생님의 이야기를 하고자 한 것은 아닙니다. 코르자크 선생님보다도 더한 사랑을 우리 모든 인류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말씀이에요.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그 예수님을 가르쳐 줍니다. 희생하신 예수님을 가르쳐 줍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가르쳐 줍니다. 코르자크 선생님은 몇 명의 유태인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그가 몸을 버렸지만, 희생을 당했지만, 예수님은 몇 명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서 희생을 당했고, 코르자크 선생님은 어린 아이들과 많은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가스실에 들어가서 희생을 당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두 명의 강도, 그리고 당신 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시지요. 선량한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몇 명의 사람들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결과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한 말씀대로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인간의 영역이 있는가 하면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 즉 신의 영역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국어책에 안 나옵니다. 산수책에도 안 나오고요, 과학책에도 안 나옵니다. 어떤 철학책에 나오지 않고요, 심리학책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논리로 해결하는 말씀이 아니라 신의 영역이요, 하나님의 영역이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말씀은 우리가 믿어지게 되오니,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가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이성과 과학적인 사고 방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알지요. 저는 어려서 초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이 노래를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노래 다 아시죠?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 오실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의 양식이 되고 구원을 받게 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생명력이 없다고 한다면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생명력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에, 오늘날 이 지구상에 교회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었겠습니까?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2000년이 넘도록 어찌 교회가 존재할 수 있으며 어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고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단 말이에요. 내 논리하고는 맞지 않지만, 과학체계, 심리학체계, 철학체계는 나오지 않지만 이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기에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기를 원해요. 어느 날 믿어지기를 원해요. 어떤 환경에서 믿어지는 날이 있기를 원해요. 어떤 사람의 도움으로 믿어지기를 원해요. 그 사람이 돕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자 하는 어떤 그러한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내 가슴 속에, 내 머릿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확 열리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두 제자가 세례 요한과 함께 서 있었어요. 그 옆을 지나가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세례 요한이 그 두 제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어요. 뭐 믿고 따라가요? 지나가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무엇을 믿고 따라가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제자는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어요. 단지 그가 들은 이야기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거 한마디 들었어요. 그 말이 무슨 예수에게 무슨 힘이 있다고 예수를 따라가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형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지요.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느냐? 예, 선생님, 랍비는 선생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밤에 어디서 묵을 랍니까? 그 의미가 이 속에 있어요. 오늘 밤에 어디서 묵을 랍니까? 그 말은 나는 오늘 밤에 선생님 따라가서 밤새도록 선생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이 아니겠어요?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봐라. 거기가 어딘지 와서 봐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밤 10시쯤 되었더라. 오래됐어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제자,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과 또 다른 제자, 그 둘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안드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드레는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안드레의 형이 누구냐? 베드로예요. 41절,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안드레가 자기의 형 시몬을 찾아가서 말했어요. 뭐라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드레가 갑자기 메시아 만났다고 그의 형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메시아는 일찍이 구약 성경에 많이 기다려온 구세주거든요. 그런데 안드레는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구약 성경에서 오랜 몇백 년 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라고 안드레는 고백을 하는데, 이게 안드레의 논리사고에서 나왔겠어요? 아니에요. 안드레가 배워서 메시아라고 이야기했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자기 선생님 세례 요한의 이야기 말 한마디만 들었는데 안드레는 예수님을 따라가서 밤중에 그와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고백하는 말, 형님,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그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갔었고, 시몬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너는 시몬이 아니라 앞으로는 에바라 하리라, 반석이라 하리라, 그리고 베드로라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된 것 아니겠어요? 그게 베드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드레가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주님은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이 메시아는 신약 성경에 나오면서 다른 말로 바뀝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로 바뀝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입술로 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가슴으로, 머리로 믿어지는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뭐냐? 그리스도에게는 세 가지 직능이 있습니다. 첫째는 왕의 직능, 두 번째는 선지자의 직능, 세 번째는 제사장의 직능. 이 세 가지 직능이 있는데 오늘은 왕의 직능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왕이라고 하면 국민들은 섬겨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은 왕에게 세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은요, 이 왕이 하라는 대로 명령에 복종해야 할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왕과는 다르다. 세상 왕과는 다르다. 예수님은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왕 되신 예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라, 나를 보호해 주시는 자라, 나를 다스리는 자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첫 번째,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왕으로 섬기지만 당신은 나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보호해 주시는 왕인 줄로 믿습니다. 그 왕권을 가지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 왕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내 생활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과 마음과 내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지켜주신다는 이야기이니 내 방법대로 살지 말고, 내 경험대로 살지 말고, 내 지식대로 살지 말고 왕이신 주님이여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나를 지켜 주옵소서, 나를 원수 마귀에게서 지켜주시고 나를 질병에서 지켜주시고 나를 어려운 환경에서 지켜주시고 나를 환난에서 지켜주옵소서. 고백하십시다. 당신은 나를 지키시는, 그 왕권을 가지고 나를 지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고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왕권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지금은 모르지만 아멘 할 때에 어느 순간에 그 아멘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그 사실을 약간 믿어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함께 해 주실 때에 그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영의 가슴을 열어주셔서 어느 날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어느 날 당신이 나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솔직히 저는 말씀드려요, 어느 날 갑자기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는 가운데에 신학생 시절에 조금씩 열리더니 나는 그분을 왕으로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이 들면서 당신은 나의 더 큰 왕이 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해가 거듭될수록 나는 당신이 아니면 죽습니다, 이런 고백을 아니할 수가 없는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작은 왕이 오셔서 도와주시길 원해요. 여러분에게 큰 왕이 오셔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없는 어려운 형편과 원수마귀 사탄에게 찌들려 있는 나를 해방시켜 주실 왕으로 주님이 오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 그 말이에요. 군림하러 오신 분이 아니다 그 말이요.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요. 어디에서? 질병에서 도와주시고, 아멘. 원수 마귀 사탄에게서 해방시켜 주시고, 아멘.
환난과 위험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아멘, 우리 가정을 평안케 해주시는 왕이시다. 평화의 왕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에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내 대신 죽으셨기에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고, 왕 되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수 마귀 사탄에게서 좀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으면 예수님 오셔서 해결해 주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원수야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내게서 멀리 멀리 떠나갈지어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마귀를, 원수를, 그리고 사탄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부르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물리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하면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예수님은 나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왕은 왕이지만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다스리시는 분,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 악한 영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 그런 분임을 여러분들이 항상 입술로 토해내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청할 때에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고백의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힘 있는 사람 앞에 가서 낮아지는 자세로 그분에게 항상 낮은 자세로 대합니다. 돈 있는 사람에게 가서, 권력 있는 사람에게 가서 우리는 낮은 자세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왕으로 섬긴다니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공주로 섬긴다니까요. 그 좋은 예를 구약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구약의 솔로몬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지금 말씀을 드리는 솔로몬의 이야기는 솔로몬의 모습이 아니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모습임을 가르쳐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한 부잣집에 창기가 둘이 살았습니다. 둘 다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두 아기와 두 창기가 누워서 잠자는 사이에 한 창기가 자기가 낳은 새끼를 깔아뭉개 죽였어요. 그 죽은 아이를 살짝 옆에다가 놓고 옆에 살아있는 아이를 자기 곁에다 갖다 뉘어놓습니다. 잠에서 깨어나 가지고 서로 살아있는 아기가 자기 아기라고 이야기를. 그래서 그들이 누구를 찾습니까? 그 두 창기가 살아있는 아기를 데리고 솔로몬에게 가지 않습니까? 솔로몬에게 찾아가서 이게 누구 아이인지 구분해 주세요. DNA 검사하면 되지 왜 거기까지 갔을까? 그때는 DNA 검사가 없었어요. 솔로몬 당시라고 하면 지금부터 3000년 전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좋다. 이 아이를 그러면 서로 너희들 아기라고 이야기하니까 혼자를 미안해요. 짜게 가지고 한 절씩 나눠 가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안 낳은 창기는 그거 못 먹을 거 쑤셔라도 버리자.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나 그 아기를 낳은 생모 창녀는 그럴 바에는 저 여자 주세요. 왜? 내 자식 살리려고.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솔로몬은 이 자식은
살리자고 하는 이 여자의 것이다 하고 거기에서 판결을 내려주게 됩니다. 여기서 솔로몬의 지혜를 저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한 창기가 솔로몬 왕에게 찾아갔지만 솔로몬은 그 창기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고 판단해 주었다는 거예요. 재판해 주었다는 거예요. 낮아진 우리를 왕 되신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병든 우리를 거절하시지 않는다. 마귀에게 찌들려 있는 우리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마귀를 몰아내 주신다. 연약한 우리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바로 그 복음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은 우리들이 낮고 천한 사람이라고 해서 거절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왕이시다, 그 말씀이에요. 즉 예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권력을 보지 않으세요. 예수님은요 많이 배운 것을 보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직업도 묻지 않으세요. 예수님은요 나이 들고 나이 안 들고 이런 거 따지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의인이라고 받아주고 죄인이라고 안 받아주는 분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히려 낮은 자 받아주세요. 예수님은 오히려 과부를 받아주시고 어린아이를 받아주세요. 예수님은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다 그랬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군림하는 자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을 마냥 부러워하면서 우리는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겸손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러한 나의 겸손을 주님은 보시고 받아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병 고쳐주시고 마귀를 물리쳐 주시고 내 가정을 다시 세워주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약자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요 어린 아이들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요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왜 고초를 당하셨어요? 낮고 천한 나 때문에 당하셨어요. 주님이 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는데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 말입니까? 나의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연약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요. 내가 원수 마귀에게 시달릴 때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주님은 원수 마귀를 이기고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꼭 믿으시고 힘들 때 주님을 찾으시기를 원해요. 병들었을 때 주님을 찾으시기를 원해요. 원수 마귀에게 시달릴 때 주님을 찾으시기를 원해요. 어느 날 환상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도와주신 것을 믿게 해주실 겁니다. 어느 날 꿈속에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왕이세요. 비록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그분을 왕으로 고백한다고 하면 나는 그가 다스리는 백성이다. 나는 그가 다스리는 백성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의 백성으로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 앞에서 내가 보호를 받는 거예요. 예. 나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왕 되신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은요 창기를 찾았던 솔로몬과 같이 나를 찾으십니다. 놓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당신의 백성이오니 도와주세요 할 때 우리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우리 주님이 만나 주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마귀가 물러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만왕의 왕, 나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고초를 당하신 것은 나를 살리기 위함이요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요 오늘날 이 땅에서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믿고 구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그 주님이 항상 함께 해 주시고 나를 붙들으시고 가정을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험한 세상에서 나는 비록 약하지만 원수마귀가 들끓는 세상에서 나는 원수마귀를 이길 수는 없지만 우리 주님이 오셔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튼튼하게 하시고 나에게 힘주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머리로는, 우리의 과학으로는, 철학으로는, 심리학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나 성령께서 은혜 주실 때 이 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힘으로도 살게 하옵소서. 나는 주님을 왕으로 섬기고 나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주님의 백성임을 늘 깨닫고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